안녕하세요. 박한별 목사입니다. 부활절기를 지나면서 요즘 날씨가 추워졌다 더워졌다 하죠. 건강 조심하시고요.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잘 보내셨나요? 한번 돌아보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은 무엇인가요? 지난번에는 나다나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을 바라봤고요. 또 그러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영원을 바라보며 또 어떤 고통에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았던 순교자 바돌로메를 기억하며 믿음을 굳건히 하는 시간을 가졌었죠. 그런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자 도마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마도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인물은 아닙니다. 지난번에 나다나엘처럼 요한복음에서 주로 나오고요. 공관복음에서도 바돌로메와 같이 제자 소개 때만 잠깐 나옵니다. 도마는 아람어로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말로 쌍둥이라는 뜻의 디두모라고도 불렸습니다. 다른 쌍둥이 누군지를 알 수가 없네요. 하지만 이 인물의 가장 큰 특징적인 부분이 쌍둥이였나 봅니다. 나다나엘의 경우 요한복음에서 한 번 정도 나왔는데 도마는 그래도 한 3번은 나왔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려고 하는 장면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사로에 가시려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벼르고 있는 유대인들을 만나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마는 이것을 의식하면서 예수님이 나사로에 가자고 하시니까 우리도 죽으러 가자! 하고 또 외치는 장면이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엉뚱하기도 한데 상당히 결의에 찬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수의 제자들이 유대 사회를 대하는 태도와 연관이 되어 보기도 합니다만 이 부분은 나중에 열심당을 다루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장면이 있어요. 도마뿐만 아니라 여러 제자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나를 믿고 내 길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도마는 그 장면에서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아나요? 하고 반응합니다. 이 대화에도 빌립도 나오고 또 가룟 사람 아닌 유다도 나옵니다. 앞서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가시려는 장면과 또 사실 유사한 맥락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을 했지만 예수님이 진짜로 하시려는 일은 잘 알아보지 못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얼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로마를 몰아내고 썩은 유대 사회를 전복하기를 바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예수님이 진짜로 가시려는 길, 그리고 그 뒤를 따라야 할 제자의 길은 잘 안 보였겠죠. 3번째는 아주 유명한 장면입니다. 바로 의심하는 도마. 들어보셨는지요? 잘 알려진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만나셨는데 그때 도마가 없었던 겁니다.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니까 믿질 않죠. 직접 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직접 상처에 손을 대보고 믿으라고 하시죠.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도마가 성경에 등장하는 장면은 요한복음에만 이렇게 3번 정도 단편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기에 도마의 진짜 성격과 성품, 객관적으로 혹은 구체적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온 3가지만으로 봤을 때 도마는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굉장히 독특한 성격이 드러났죠. 의리도 있어 보이고 열정적인 것도 같습니다. 예수님이나 다른 제자들을 대할 때 단도직입적이죠.
직접 무엇이든 해봐야 하는 것 같습니다. 모르면 물어보고 직접 봐야 하고 만져도 봐야 합니다. 대충 성격이 그려지시나요? 종국에는 역시 도마도 성령을 받고 멀리까지 선교를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중국까지 왔다 갔다고 하는 설도 있고요. 가톨릭 전승에서는 인도 남쪽에서 순교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나다나엘이 그랬던 것처럼 그 지방의 유력자에게 죽게 되죠. 인도 남쪽 지방의 어느 종교의 제사장에게 창을 찔려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성인들 그림에 나타나는 도마의 아이템은 창입니다. 창과 함께 보이는 도마가 마지막 순간 순교의 결의의 참 모습으로 그려보게 되기도 합니다만 열정적이고 직선적이었던 그의 삶의 모습도 이 창과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은 도마의 이미지로 가장 잘 알려진 의심하는 도마의 모습을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함께 읽어볼까요?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앞서 말씀드린 대로죠. 쌍둥이라는 뜻인 디두모, 도마가 다른 제자들이 알려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지요. 그래서 직접 손을 다시 사신 예수님 상처에 넣어봐야 믿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도마가 상처를 만져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27절과 29절의 믿음에 대해 이야기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른 종교와 다르게 믿음을 강조합니다. 요한복음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 메시지입니다. 이번에는 도마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네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기에 더 나아가 어떻게 믿는지를 그것도 요구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나다나엘이 칭찬받은 믿음을 기억하시나요? 나다나엘 예수님이 뭔가 다른 분이라는 걸 직감했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고백했죠. 단지 예수님을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고 해서 믿는 것만은 아닐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도마를 통해서도 예수님을 보고 만져서 믿는 믿음을 넘어서 길을 기대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은 꼭 보이고 만질 수 있어야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기에 예수님께서 직접 몸을 만져보도록 초대하시는 이 장면은 제자들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이와 같은 충격적인 장면을 그린 그림이 있었습니다. 사실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할 이 화가가 접근한 방식은 그 충격을 고스란히 가져온 듯 합니다. 바로
1601년에서 2년 정도에 그려졌던 카라바조의 의심하는 도마입니다. 저희가 처음 제자 시리즈를 시작했을 때 복음서를 쓰는 마태를 소개했었습니다. 그 그림을 그렸던 사람이 카라바조입니다. 기억나시나요? 두 가지 그림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천상에서 내려오는 천사의 영감을 받아 진지하게 받아 적는 마태의 모습이고, 또 다른 하나는 천사에게 직접 어떻게 써야 하는지 가이드 받는 남루한 모습의 마태였습니다. 오늘까지 하면 세 작품이나 보게 되는데, 나중에 카라바조에 대한 이야기를 따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지난번에 본 그 그림들과 마찬가지로 극적인 장면입니다. 카라바조의 독특한 표현 방법인데요. 어둠 속에서 예수님과 제자들만 딱 부각이 됩니다. 더 극적인 것은 도마가 예수님의 상처를 만져보는 장면이 엄청 생생하게 연출되고 있다는 거죠. 다른 그림들을 찾아서 비교를 해보았을 때 어떻게 보면 그 그림들은 카라바조의 것에 비해서 좀 정적이라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도마 하면 의심하는 장면 많이 떠올려서인지 도마에 대한 그림에는 의심하는 장면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카라바조의 스타일이 더 다이나믹해 보이는 게 두드러진다는 거죠. 카라바조는 화면에서 빛의 대비와 함께 일상에서, 우리 보통의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장면을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그의 방식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익숙함을 느끼게 함과 동시에 또 실제적 현장감을 통해 충격을 줍니다. 카라바조가 보여주는 제자들의 모습은 소소한 평민의 것이라는 거죠. 카라바조 당시만 해도 성인들의 위험을 천상적으로 혹은 귀족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상처를 만지는 장면도 상처에 손을 대는 신용하는 정도의 표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카라바조의 것은 더 대담하죠. 직접적으로 경험해 보겠다는 도마의 의지가 굉장히 잘 드러나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지금 봐도 참 생생하게 느껴지죠. 우리는 이러한 그림을 보면서 제자들에게도 그러하셨던 것 같아요. 일상 중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상당수가 어부였다는 것을 기억해 보면 정말 평범한 일생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 묻고 계신 거죠. 일상에 찾아오신 예수님, 일상을 살았던 제자들,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 이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비록 예수님을 지금 볼 수는 없지만, 그리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이지만,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도마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말이죠. 직접 보고 만지지 않아도 믿음을 지킬 수 있겠냐고 말입니다. 그렇게 매일 평범한 일상 중에 예수님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기도해 봅니다.